지난 시간까지 교회의 속성과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교회의 가치에 대하여서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제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교제라는 개념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남에서 사귐의 문제만을, 이 사귐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이 교제가 되어지는 상호 소통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소통되어지는 공간. 나 혼자만이 말하고 나 혼자만이 소통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그 모양새가 소통되어지는 공간이, 불통의 공간이 아닌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하의 명령적인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 이 대신 관계에서 생겨지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상호 소통의 공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상호 소통의 모습이 물론 수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또한 하나님을 수평적으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 왜?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우리의 친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은 상호 소통의 공간이지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견해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목사가 목사의 아직과 이기를 가지고서 밀어붙이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 정치라고 해서 당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민주의 절차가 발표해지는 공간이지 목사 일당 독재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장로주의가, 이 장로교회가 잘못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장로 정치가 똑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당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당회의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간이라면 그 목사의 능력과 그 목사의 카리스마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그러한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동료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 그를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타인의 개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식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그 공동체의식이, 이 동료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이 코이노니아는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동료의식에서의 관계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동료가 누구인가? 내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내가 그 예수와 관계가 바르다면 나는 가지요 그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똑바로 묶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있는 그 성도와 성도의 개념이 목사와 평신도의 개념이 아니라 목사도 똑같은 성도요, 그 모든 자들이 성도와 성도의 개념으로서 이 교회가 그 가치성을 발휘할 때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이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어근인데 이 코이노노스라는 단어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속되고 나눔을 함께하는 관계자의 모임이, 그 관계자들 간의 교제가 바로 이 코이노노스라는 것이고 저희들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말일 겁니다. 회원가입, 카드 회원가입, 어느 사이트의 회원가입.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묶여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코이노노스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요즘 많이 쓰는 이 회원가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상호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되어지는, 저는 나의 동료로서 내가 그와 함께 되어지는 그 관계의 의식을 분명히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관계의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례인 성만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이 코이노니아의 이중적 연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라고 하는 헬라 율로기아는 저희들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이 축복의 의미는 매우 드문경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율로기아라는 말은 좋게 말하고 크게 칭찬하다는 것으로서 내가 옹호하고 지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율로게오와 축복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지하고 옹호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다라고 되어져 있을 때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헬라어의 에이미 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라는 요 말뜻이 본래대로 조금 다시금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그 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가 되어서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떡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에이미 동사가 생략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되어 그 몸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잔이, 그 피의 잔이 이 그리스도의 피가 돼요. 우리가 떼는 그 떡이 그리스도가 되어 그 몸에 참여한다라고. 자,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이 성만찬의 예식을 이야기할 때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 그대로를 그대로 옮기면은 이 떡이 바로 몸이 되고 이 잔이 바로 피가 된다고, 이 포도주가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화채설의 개념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느냐? 물론 이 화채설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이 화채설의 문제는 바로 신부가 축성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신부의 축성이 있었을 때 이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신부의 축성이 없으면 그건 그냥 빵이요, 그냥 떡이요, 그냥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의 축성에 의해서 이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화채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어디에 살리고, 인간이 어디에 구원시키고, 인간이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예수를 불러내는 그러한 능력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공제설을 따르고 있는 이 루터파, 이 루터교가 이 공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빵과 포도주의 성분에 함께 그 가운데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재한다는 겁니다. 즉, 화채설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화채설은 신부의 축성에 의한 것이지만은 이 공제설은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개신교회 안에서, 이 계획주의 안에서 따르는 것이 칼빈의 주장인 영적 임재설, 그리고 지빙글리의 상징설을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을 보시면은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떡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함께 나누고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함께 참여의 그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가지지 않았고 원래는 내게 없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여서 나의 것으로 한다라는 개념이 이 참여한다라는 의미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에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미 그것은 시행되었고 이미 그것은 예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성한 의식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예수의 모습으로 변하고 예수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영적 임재설과 상징설의 그 근거를 두고 이 성만찬의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피와 이 떡은 그 예수의 피에 그 예수의 몸으로 되어진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러서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바로 내 입에다가 그 살을 집어넣고 그 피를 붓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떡을 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만찬은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과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호 소통의 공간이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너는 남이 아닌 나와 같은 자로서 그래서 그 예수가 함께 드러나는 공동체로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드러나는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뒤에 이 말씀을,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또 드리겠지만은 이 성만찬의 개념은 먹고 마심의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서는 예수로 된 자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기억하여서 그 예수를 끄집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드러나는 공간이 되어져야만이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이 성만찬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성만찬의 날이 성경에 나올 때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어느 날이었습니까? 바로 6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의 날은 바로 6월절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6월절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든가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 이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애굽기 12장 3절은 무엇이 가장 처음 쓰인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까? 바로 히브리어 에다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쓰일 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 앞에 제2, 제4의 공동체로 속해져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교회의 속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 3절 이 유월절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 에다, 그 교회.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으로 주신 장차 그들이 지켜야 될 이 모양새의 모습을 그들에게 처음 주실 때에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로서 처음 말씀하실 때 이 유월절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43절에서 51절까지 가시면은 무엇을 못한 자는 유월절 예식에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던가요?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법으로서 처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할례의 규례죠. 이 할례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생명력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생명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력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내 생명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내게 허락하신 그 힘만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의 자리가 이 할례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자리. 장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자리,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자리, 생명력이 사그라드는 자리, 생명력이 꺼져버리는 자리, 그게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모습으로 그 피를 바름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죽는 자야.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껏 너희들이 산자의 모습으로 산다면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살리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주는 생명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생명력으로 사는 거야. 그 유월절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그 명령하신 그 법으로 주신 할례의 의식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그 율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이 할례 받은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유월절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벗어나기 전에 그 할례를 시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나아갔을 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시행하느냐?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 이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무지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에 그들에게는 이 할례가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 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그 전 세대들이 사라져야 될 때까지 이 할례는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는 얘기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 아래서 그 죽어나가는 자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들어와서는 내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력으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죽음에서 건져낸 자, 이 죽음이 넘어간 자, 죽음에서 내가 살아난 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산 자로 그 언약의 땅에서 살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살지 못했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자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내가 이 성만찬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끄집어내어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이 성만찬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시면은 이 유월절, 이 유대력 성역에서 나오는 1월 14일, 1월 15일 요 시간 개념 아래에서 이 해질 때에 잡는 겁니다. 유월절 기정량은 해질 때에 잡아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벤 하르바임이라고 해서 두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정오 이후에 해가 기울면서 시작되는 저녁과 정말 해가 지는 저녁의 중간쯤이 되어지는 오늘날의 오후 3시, 이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시간이 오전 제사로 오전 9시에 드리고 저녁 제사로 오후 3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라는 겁니다. 6월절 이 희생양의 모습이 예수에게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1장의 죽음의 재앙,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에서 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팔라는 구별하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차이를 두다, 절단하다, 경이롭게 보이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름을 그들 사이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죽을 자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살아낼 자, 살아나야 하는 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 백성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된 자와 우상의 백성으로, 우상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 우상이 되어버린 자들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이건 선민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확함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나의 백성, 넌 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그 나의 백성과 나의 백성의 아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 내가 하는 자이고 저자는 안 하기 때문에 아니요. 설사 내가 그렇게 한 자라도 어떻게 해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을 때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분 짓는 잣대로서 하나님의 구분 지음을 내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것이지 내가 선민의 생각으로 나는 너와 달라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와 이 가축의 죽음의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여기에 두셨잖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것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야 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죽을 자와 그 죽음에서 산 자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주의 백성으로 여기심으로. 이 구별함의 모습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별하고 구분되어진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사실. 그 세상과는, 그 세상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애굽에 있는 자들은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소속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회원 가입할 수 없는, 로그인 할 수 없는,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6월절의 모습에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이 6월절의 모습으로서 이 죽음이 넘어간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장자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산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후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모습이 무엇으로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의 모습으로 이 죽음이 그 피 흘림의 모습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오직 영단번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에게 다 흩어져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스스로 자기 입으로 넣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온 자들은 그 희생의 제물을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것을 그 만찬의 자리에서,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뜯고 자신을 찢어서 그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먹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먹는다는 모습이 바로 이 예배 안에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이 전하는 자와 이 듣는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전하는 자라 그래서 아니요, 전하는 자는 가장 전하는 자 자기 스스로가 먼저 먹는 게 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에게 이걸 후려쳤을 때 이것이 전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이 말씀의 자리는 만찬의 자리, 먹을 게 있는 자리. 그런데 그 먹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저기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 내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 구원의 여정을, 이 구원의 삶을, 이 구원의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이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걸 다시 되새기고 그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은 새로운 시작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예배의 한 시간에, 이 말씀의 나눔의 자리에, 이 만찬을 나눔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 내가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구나. 우린 그것을 매일같이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예배에 100% 참석하고, 내가 공예배에 어떤 예배 이름이든 새벽이건 수요일이건 철야건 내가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1등 신자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을 살리신 내 예수를 알기에, 그 십자가를 내가 예수와 함께 짊어짐을 가고 알기에, 이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의 발걸음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 그 뒤를 쫓아가는 자, 그 발걸음에 맞추어 가는 자, 그 하나님의 계신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자, 그게 구별되어짐이라고 하는 것. 그 구별됨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 죽음에서 살리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그 피를 바른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명령대로 순종한 자들이, 행함이 있는 자들이 모여지는 바로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안에서는 잘남도 못남도 없는 겁니다. 니나 내나 다 죄인인데, 네가 1000만 원을 가졌어도 죄인이고 1억을 가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10억을 가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의의 건물주라고요. 네가 건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나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내가 똑같이 나누어 가진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바로 나는 그 구원받은 자라고. 그 구원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라고. 왜 저자에게는 1억을 주시고 왜 저에게는 100만 원만 주세요? 제발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그런 물질의 가치로, 돈의 가치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의 가치성을 거기에 두시지 말란 말입니다. 진정한 복의 가치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신분이 높든 낮든 아니요. 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그 죽음에서 건져낸 자들로서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예수로 보고 예수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 나의 잘남과 나의 가짐과 나의 부함을,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가진 게 많은 자들이, 목소리 큰 자들이 장로되고 안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만이 네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돈 내놓고 그 직함을 사들이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돈 주고 산 것이기에 나의 포지션이 되어버리는, 나의 위치가 되어져 버리는, 목사는 두목이고 장로는 부두목인 1등, 2등의 자리가 교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휴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이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죠. 이 만찬의 자격을 내가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하나님, 내가 피를 발라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 그런 요구가 이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죽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거기에서 살림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휴리교회 성도들은 그 높음을 요구하는, 그 높음의 옵션을 가지고서 내가 높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위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자에게는 이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이 예배에, 이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애초부터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실 때 너는 아니야라고 두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자로서 내 능력을 펼칠 때 우리에게는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애굽에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이 만찬의 자리에 나오실 때,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 하나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내 생명력으로 살았다라고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제 이 예배에 내 발걸음을 들이미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맞다라면 나는 이제 내 생명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명력으로 살지 않고 그 죽음에서 건져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받을게. 그래서 항상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먹는 자로 매일같이 살아가고 매일같이 이 삶의 자리를, 이 말씀의 자리를, 이 복음의 능력을 취해 나아가시는 우리 휴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